말씀이 삶이 되어 함께 복음으로 더 깊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2025년 10월 19일 성령 강림절 후 19번째 주일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이코스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재직회의가 있습니다. 동유럽 선교 김장축제가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알바니아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김은만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취업, 어학, 입시, 각종 시험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프신 성도들과 가족들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상으로 2025년 10월 19일 성령 강림절 후 19번째 주일 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갑시다. 은혜를 받고 갑시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내 자신에게 했으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고 가세요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10월 19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저희 다 같이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찬송임을 간절히 원합니다. 저 이 시간에는 새로운 찬양을 할 건데요. 제가 한국 갔다 왔을 때 배운 새로운 찬양인데 정말 쉬워요. 근데 이 찬양을 고른 이유가 이 찬양의 후렴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그리고 주께서는 가만히 거기 서 계시지 않고 주께서는 저희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이거를 한번 같이 함께 찬양을 해볼 텐데 이 정말 주께로 가까이 갈 때,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그 기적과 그리고 그 신실하신 사랑을 같이 함께 경험하면서 또 이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러, 주님 나를 불러 온전하다 하시네. 아무 흠이 없는 자녀라 하시네. 주님 내게 와서 사랑한다 하시네. 내가 너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나를 불러, 주님 나를 불러 온전하다 하시네. 아무 흠이 없는 자녀라 하시네. 주님 내게 와서 사랑한다 하시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하시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가까이 가네. 주께서 가까이 더 가까이 오시네. 주께로 가까이 가까이 가네. 주께서 가까이 더 가까이 오시네. 주님 나를 불러, 주님 나를 불러 온전하다 하시네. 아무 흠이 없는 자녀라 하시네. 아멘. 주님 내게 와서 사랑한다 하시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하시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가까이 가네. 주께서 가까이 더 가까이 오시네. 주께로 가까이 가까이 가네. 주께서 가까이 더 가까이 오시. 사랑 그 깊은 곳, 사랑 그 깊은 곳, 참 마음과 믿음으로. 사랑 그 깊은 곳, 참 마음과 믿음으로. 사랑 그 깊은 곳, 사랑 그 깊은 곳, 참 마음과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사랑 그 깊은 곳, 참 마음과 믿음으로. 나가네 나가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가까이 가네. 주께서 가까이 더 가까이 오시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서 가까이 더 가까이. 마지막으로 주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가까이 가네. 주께서 가까이 더 가까이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오직 믿음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의로움을 신뢰하며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보잘것 없는 죄인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온전한 의로움으로 주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몸과 말과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죄를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니 그 은혜로 그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그 지성소요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로 이곳을 덮으소서. 주의 영으로 채우소서. 주의 영으로 덮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다 드리지 못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고백하고서도 뒤돌아서면 세상의 유혹과 내 마음속의 욕심에 쉽게 흔들리고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직면하는 걱정과 근심과 고단함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더욱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 겸손한 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일 땅에 세우신 이 도르트문트 성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오니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에 그치지 않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김은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분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 또한 중보 기도자와 동역자로서 교역자분들의 영적 싸움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사역에 동행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으로 선포되어지는 김은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라나는 세대인 꿈땅 빛땅 길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귀한 배움과 성장의 때에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닫고 평생 지켜나갈 신앙의 귀한 씨앗을 잘 심을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잘 성장하여 이 세상에서 빛의 존재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힘과 방패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 능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 앞에 여전히 두렵고 때로는 절망스럽고 또 아픔이 있지만 소망을 힘입어 전진하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가 종교개혁주일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주일에 연관해서 먼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 다음 주 종교개혁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잘 알고 계세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영어로는 굿뉴스, 독일어로는 구텐 나흐리슈트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종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그럼 복음의 결과는 무엇이냐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복음의 결과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복음은 무엇이기에 복음의 결과는 회복일까요? 먼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제 사람이 가진 죄성, 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요. 또 이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와 죄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그리고 이웃인 거죠. 또 사람과 피조물이라는 이 세 가지 원칙의 관계를 통해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는 것도 예배이지만 하나님과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로 창조되었고 그런 예배자의 삶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본문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이 결별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지요. 사람에게 이 죄의 문제가 들어왔는데요. 죄는 단순히 인간이 가진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결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의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 만은 먹지 말아라.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모두 구별하게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아.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처음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열매를 먹었다는 행동의 결과로 인간에게 죄가 온 것이 아닙니다. 왜? 어떤 목적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느냐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는 욕심,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적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사람에게 죄성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피조물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는 자가 되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놓아두었기 때문이죠. 완전히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이 불순종과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 결코 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로 사람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창조를 통해 주어진 이 세 가지의 관계가 모두 엉망이 된 상태로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 결과 사람에게는 욕심, 허무, 공허, 이러한 영적인 상태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이 절망 가운데, 단절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인 사람에게 다가오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여 화목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결과를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실 거고, 또 하나님의 완전하신 또 온전하신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이 기독교의 교리를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존재들을 향한 신실하심으로 죄인들을 불러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과 사람의 의로운 관계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언약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로움은 우리가 옳다,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옳고 그름을 또 심판하는 기준으로서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성과 성품,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그 의로움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친히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왜 능력일까요? 이 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행동으로 도달할 수 있는 성취나 완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위한 선물로 주시는 의롭다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에게 잘못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세요? 잘못을 구하거나 이제 용서를 구하죠. 그러면 내가 용서를 구하면 그 잘못이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내가 잘못한 사람이 그래 이제 앞으로 용서를 해줄게 라는 선언이 있어야지만 잘못이 없어진 걸까요? 어려우신가요? 네. 내가 사과를 해도 그 잘못은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나의 잘못을
면제해 줄 때, 표현이 좀 투박하지만 없애 주어야지만 나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의 불의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의로움으로 우리의 불의를 완전히 깨끗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칭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칭의는 내가 스스로 나를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을 향해서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셨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드러난 사건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죄의 결과인 사망을 담당하심으로 죄의 값을 치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피로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는 사람을 향한 심판도 있지만 무엇보다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내가 스스로 선함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복음은 사람의 한계와 죄성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연약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마음이 있어서 내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고 내가 내 힘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통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고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우리를 종종 불편하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은 헌신을 동반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고난과 섬김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편안함보다 사랑과 헌신의 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오늘의 문화 가운데 사실 나 중심적인 사고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많지 않지요. 그래서 복음이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선물, 관계 회복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표현하고 있지요. 이것은 믿음이 전부다라는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성도들의 신실한 응답으로 이어지는 언약적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추상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러니까 실상,
증거라는 이 두 가지 의미는 실제로 사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명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온전한 헌신과 신실함을 고백하는 유일한 힘이며, 또한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례적이거나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신뢰와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면 사람은 그 신실하신 응답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구원의 전 과정은 의롭다 하신 그 칭의에서 거룩해지는 성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인에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로 변해가는 과정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 중에 믿음과 율법이 바로 이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구원의 근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라고 선언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나 스스로가 주인 되려는 이 불신앙과 교만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함으로 불순종에서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이, 그리고 경험과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임재가 경험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또한 믿게 해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신 것이 단순히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더 귀히 사용하셔야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바울의 선포는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경험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앞을 잘 가고 있는데 눈이 가려졌고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절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가운데 자신이 박해했고 자신이 거부했던 그 예수님이 오히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졌던 모든 것을 무너뜨렸을 때 사도 바울은 비로소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이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 믿음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선포했고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일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공동체를 통해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였고요, 하나님 없다 하고 도무지 믿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낸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사실 잘 믿어지지 않기도 하고 또 거부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또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전하는 그 말,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하는 하나님과 성령에 대해서 사람이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을 통해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신실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만 사람이 가진 불신앙과 불순종이 관계를 깨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그 자비를 나타내 주셨고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보다 거룩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 더 신뢰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추상적이고 어렴풋이 알듯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되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종종 허무함, 공허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죄인인 사람은 불완전하니까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 것, 완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잠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분명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시니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의 고백 가운데 또 주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그 신앙 가운데 참 의미를 깨닫고 나의 삶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에 나오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그것이 나의 간지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공허하며 허무함과 이 땅에서 나의 인생의 의미를 물을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 중에 또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신비한 능력으로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하나님 그 정성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형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명의 죄인도 놓지 않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끝까지 붙들어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